신학 대학 시절에 저에게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좋은 사교술과 돋보이는 리더십으로 이 사람들의 주목과 조명을 한 몸에 받는 친구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주목을 끄는 친구였고요. 다른 한 친구는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그저 열심히 묵묵히 공부하며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명과 주목을 받던 그 친구는 학창 시절에 아주 유명하였어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선후배에게도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였던 그 친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주목을 받고 조명받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두 친구를 돌아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던 친구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하여 있었으나,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공부하였던 그 친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명받고 주목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 성경 속에서 성탄을 준비하였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차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을 제가 다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 땅에 성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특히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별로 주목받거나 조명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좀 측은하게 느껴져서 오늘 요셉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이 땅에 성탄을 가져오기 위해 중심 역할을 하였던 요셉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요셉은 이 땅에 성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2000년의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 순간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뚫고 나오시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데,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중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요셉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제가 애쓰고 힘써서 설교할 테니까 오늘 같이 잘 좀 힘드셔도 듣고, 어떻게 요셉이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는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통하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읽으실 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별 감흥과 감동이 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서 읽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마태복음 1장을 그냥 빨리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18절 전반부의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있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18절 이 전반부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한글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생명력 없이 저희들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만 18절 전반절을 다음과 같이 그 영어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순조롭게, 아주 순조롭게 된 것과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오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대단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굉장한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새롭게 한번 좀 우리가 읽어나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 우리나라의 결혼 절차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고대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문헌을 보지를 못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 우리나라 지금의 결혼 절차와 약간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오늘 성경 말씀이 약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혼. 여러분들, 정혼은 무엇입니까? 이 정혼은 2000년 전 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정혼은 결혼할 남녀가 1년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정혼이요 우리나라의 약혼과 틀린 것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만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의 상태, 이미 결혼을 법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정혼의 시간을 보내는데 특이한 것은 이때 결혼할 남녀는 함께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남녀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약간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약혼하였다가 파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혼이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정혼하면 그냥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였다는 것은 이 정혼하였다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지만 우리 18절처럼 같이 살지 않고 약 1년 동안 결혼할 남녀는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혼집을 1년 동안 거기다가 갖다 채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정혼한 기간에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임신 몇 개월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옷들이를 보면은 거죠. 우리나라 임산부 옷하고 비슷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신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혼한 아내, 법적으로는 이미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요셉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이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가 되어 있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아무런 묵상과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요셉이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아무런 마음의 아픔 없이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전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전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였다고 하니까 별 고심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였다, 심사숙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신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을 읽으실 때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그 깊은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아직 신혼 살림을 차리지도 아니하였는데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 쳤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왜 가만히 비밀리에 이혼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요,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법에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면 평생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요셉이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이 마리아를 참 깊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다음 장면에 이 임신한 이 마리아를 요셉이 이 나귀에 태워서 자기의 고향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태워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느낍니까? 저는 요셉의 마리아를 향한 그 충만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2000년 전에 평범한 남자라면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당장 고발하거나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한 요셉의 이 고통하는 마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였지만 가난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에게는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하는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당시 난감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통하는 요셉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고통하는 요셉은 포기하려고 하였으며, 고통하는 요셉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했고, 고통하는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 더 이상 꿈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요셉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희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희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들 이 요셉을 좀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저희 이 수요 예배 또 이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남자분들 많이 있는데 이 요셉의 심정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이 잠 못 이루는 밤, 요셉의 마음은 마치 불덩어리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향해 웃는 것만 해도 가슴에 불이 끓어오를 때가 있는데,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은 그럴 텐데, 이 모습을 보고 잠 못 이루는 밤, 요셉의 마음은 마치 불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을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활화산과 같이 활활 타고 있는 요셉이 잠시 잠들었을 때,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잠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분노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천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확증해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태어날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로웠던 이 요셉은요 20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 가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요셉이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마리아가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였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늘 민감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이 중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도 없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들릴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꿈으로도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와 말씀의 거리. 한번 따라하시죠. 나와 말씀의 거리. 나와 성령의 거리. 여러분들 이 나와 말씀의 거리, 나와 성령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주님과의 말씀의 거리,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나와 성령의 거리, 주님의 성령에 늘 민감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요셉,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였던 요셉은요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난 요셉은 24절과 25절 같이 행동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였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얼마나 민감하였으면 지난밤에 그 꿈을 곧바로 믿고 확신하여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다가 고통 중에 있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2018년에 가장 기적적인 일은 우리 배영광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죠. 이번에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만하면 당신이 앞으로 10년 있어도 찾지 못할 사람이니까 꼭 데리고 와라. 아마 성령의 음성으로 이 요셉과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요셉이요 24절 25절 이 행동은요 이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를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근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잉태한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영몽을 꾸었습니다. 이 영몽을 꾸었을 때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였던 요셉은요 곧바로 그것을 믿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사람들이 임신한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혼한 여인과는 1년 후에 결혼하게 된다고. 더 이상 그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곧바로 데리고 옵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할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 요셉의 뼈아픈 가슴 아픈 희생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하도록 도운 요셉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그 고통의 희생으로, 고통의 아픔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셋째,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 대강절 첫 주를 이제 이 소망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로 희생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이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을 모를 정도로 요셉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 희생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바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특별히 우리의 불신의 가정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마치 요셉과 같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강절 그냥 막연하게 소망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겸손과 희생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등마루 교회 속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을 소원하며 바라보면서 지나간 4년 6개월 정도의 이 사역 속에 정말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또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원합니다. 이 등마루 교회 속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와 같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깨어지는 것, 우리가 부서지는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와 같이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 때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곧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요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이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셉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더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촛불이 하나 켜지기 위해서는 성냥 한 계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촛불이 하나 켜지기 위해서는 성냥 한 계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촛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촛불 하나를 위해 희생한 성냥 한 계피의 희생에는 주목하지 않고 그저 그 촛불에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성취시키기 위해 성냥 한 계피와 같은 희생을 하였던 요셉의 희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시작하는 첫 주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요셉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한 계피의 성냥이 되기를, 영적인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나의 삶의 터전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옵소서. 아멘.